다섯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에 네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요, 이 정도는 괜찮지 라는 말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사람은 늘 행동할 때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어때?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죄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나중에 큰 죄를 몰고 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실은 미끼를 사용합니다. 미끼는 아주 작은 거죠. 사탄도 우리를 죄에 빠뜨릴 때에 작은 죄, 미끼를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탄의 유혹을 꼭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라는 겁니다. 딱 한 번인데 뭘 어때? 라는 거죠. 딱 한 번. 사탄이 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릴 때 보면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피우지 않는 친구에게 야, 딱 한 번만 피워봐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한 번. 그래서 딱 한 번이 평생 가는 거죠.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 해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고 결국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아직 젊어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야, 너 아직 젊잖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하는 거야. 너 아직 젊어. 그러니 이것도 해봐 라는 거죠. 이 유혹에 넘어가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내는 사람들, 보내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방탕한 삶이 결국 인생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 너 아직 젊어 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걸 뭘 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성도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은 군중심리 또는 대중심리를 벗어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건 늘 이거죠. 야, 다른 사람들도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유혹을 잘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유익하게 보는 것이 나중에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결단이 성공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요셉에게 재산만 맡긴 것이 아니라 행동의 자유, 결정의 자유도 주었던 겁니다. 노예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됐습니다. 딱 하나 금기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금기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여인들을 혹하게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거죠.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지금말로 말하면 천재와 같은 사람이죠. 지적인 능력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는 젊은 나이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그가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그 당시 피부 색깔이 달랐습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노예들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얼굴이 검은 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특별히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계열의 사람, 이라크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 얼굴도 좀 더 하얗고 그리고 틀림없이 이목구비가 뚜렷한 조각형 얼굴이었을 겁니다. 당시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었던 이 요셉은 분명히 달랐어요. 요셉은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노예들과 다른 피부 색깔을 가졌고 다른 얼굴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죠. 아니, 얼굴도 잘생기고요, 능력도 뛰어나고요, 성품도 좋아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성품까지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이돌 가수만큼 어쩌면 유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아서 아마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에게는 문제를 일으킨 거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푹 빠진 겁니다. 요셉을 볼 때에 늘 눈짓을 하며 그에게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집에 저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단 마님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님은 바로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악한 짓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것이 단순히 성적인 범죄이거나 주인에 대한 범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그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요셉이 바로 이런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던 거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그녀가 요구했다, 끈질기게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거절했던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그녀와 아예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그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여인이 있는 집 안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하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주인의 아내가 괴락을 꾸민 것 같아요. 종들을 다 내보낸 거죠. 일을 만들고 나서, 요셉이 올 수 있는 일을 만들고 나서 종들은 다 내보낸 거죠.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요, 동침을 또 요구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올 때에 그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쳤던 거죠.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보아라, 히브리 사람이 내게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로 소리를 쳤다. 내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에 그가 이 옷을 내게 두고 그가 도망쳤다. 하인들을 증인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옆에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도착하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하다가 저에게 주여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왔다가 내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왕이 사용하는 그 죄수들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은 다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거죠. 물론 요셉은 잘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크게 형통한 사람이 되죠. 성공에는 반드시 유혹이 따릅니다. 요셉은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실패를 통해서 그로 성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공을 했으니까 편안한 인생 살아야죠. 그런데 그 인생에 다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실패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될 때에, 성공할 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바로 그의 책에서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미 두 개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돈, 재물의 시험과 권력의 시험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겼어요. 요셉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재산이 그에게 주어졌는데도 탐욕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던 거죠. 두 번째,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건 모든 종들을 총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가장 큰 유혹은 권력 남용입니다. 아니,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충분히 남용할 수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권력 남용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물질의 유혹도 권력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온 거죠. 그것은 곧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 성적인 유혹은 바로 금기되어 있던 그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왔습니다. 고대에 노예들에게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었을까요? 고대의 노예들에게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에 대한 결정권은 대부분 주인이 가지고 있었죠. 옛날 유럽에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에 결혼 첫날 밤을 성주와 보내는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결정권이나 인권은 현대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지 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평민들에게는 없었으니, 특별히 노예들에게는 더욱더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주인의 아내의 동침을 거절하는 건 노예로서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아내와 요셉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의 거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인의 아내와 요셉은 절대로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은 권력자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권력자예요.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요셉의 가정이 총무이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어떤 요청을 하든지 그걸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거절에는 그러므로 그의 인생 자체가 달려 있었던 거죠.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아내와 같이 있는 자리를 피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든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때 요셉은 바로 노예로서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사용했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세 번째 유혹도 이겨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참 대단한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배우 장자연 사건 속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소속사 배우들에게 성접대를 요구한다면 그 배우들은 성결정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소속사 대표와 배우는 갑을관계입니다. 회사 사장이 외국 바이어를 접대하면서 부하 직원을 성접대의 자리로 부릅니다. 이 부하 직원이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장과 직원은 갑을관계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상황은 존재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더욱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이 그것을 결정할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현재의 지위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생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그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선택을 한 거죠.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겁니다. 참 쉽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로 하여금 진짜 형통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성의 유혹도 있고 돈의 유혹도 있고 권력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면 절대로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사탄이 주는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이 쓴 그의 우화에서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악한 마녀가 아주 똑똑한 소년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터키사탕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탕인데 한 번 먹어본 사람은 그 달콤함에 빠져서 이 터키사탕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탕 속에는 사람이 늙지를 못할 만큼 아주 작은 양의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는 거죠. 터키사탕은 달콤한 맛으로 사람을 서서히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무서운 독약인 거죠. 이 C.S. 루이스가 터키 사탕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건 죄의 속성에 관한 겁니다. 사탄은 터키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항상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인데 뭘, 이 정도는 괜찮아, 불가피한 일이었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딱 한 번만, 이번 마지막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유혹하고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고 성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형통에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2021년 사탄이 주는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 권력, 그리고 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항상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인데 뭘,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하는 일이야, 딱 한 번,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 우일교회 그리스도인,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큰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때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우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되는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길 때에 그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고 한 해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